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남편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아니 일터에서 열심히 일어나고 쉬지도 못하고 놀지도 못하고 이러기에 얼마나 바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 남편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집안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베이킹을 하고, 또 어디 망치질 할 곳이 있으면 망치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남자로서 다 할 일을 다 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집사님은 교회에 나올 때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일찍 나와서 정리정돈 할 것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다른 분보다 일찍 나와서 이렇게 예배도 준비하고 아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집사님은 정말 신앙도 좋고 가정에 충실도 하고 좋은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딱 보니까 왼쪽에는 지옥의 문으로 가는 길이 있고 오른쪽에는 천국의 문으로 가는 갈림길이 있는데 사람들이 쫙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고 그러다가 자기 차례에 딱 서고 가요. 두근두근 떨렸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 오른쪽에 천국으로 들어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두근두근 떨려서 식은땀이 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지옥 쪽에서 어둠의 사자가 확 오더니 자기를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소리가 딱 되니까 끊겼어요. 얼마나 식은땀이 등허리에 흘렀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가정 일 잘하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남들은 자기 보고 신앙생활 잘하기 때문에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가장 소중한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이 교회를 다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했구나. 그 꿈을 통해서 깨닫고 정말 바른 신앙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영생에 관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생에 관해서 깊은 질문에, 영생에 관해서 깊은 의혹에 빠졌던 유대인의 한 관원이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찾아나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여기 나오는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 근데 요즘은 국회의원은 정치만 하지만 당시에는 종교일과 나라의 정치적인 일을 함께하는 그런 공회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인정할 때 종교적으로, 이 유대교의 종교적으로 아주 바른 사람,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안식일을 잘 지키고 의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살아갈 때 이웃과 불편한 관계를 이루지 않았어요. 이웃의 것을 빼먹지도 않았어요. 이웃의 것을 빌리고도 갚지 않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웃과 어떤 갈등의 관계를 일으키지 않고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원을 가리켜서 유대인의 모범이다, 유대 종교의 신앙의 가장 표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살면 살아갈수록 늘 불안하고 공허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답답한데, 그것은 뭐냐?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갈 것인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죽음의 문제, 그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선가 왔다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또 어딘가 갈 텐데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 바로 그것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나에게도 불현듯 죽음이 찾아올 텐데 이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 끊임없이 질문하고 질문했지만 자기에게서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유대 종교에서 대답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오늘 찾아온 거예요. 정말 그런데 이 사람은 용감하고 아주 씩씩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 종교의 이런 관원이 예수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 한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도 유대의 관원이었지만은 이 사람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무서워서 사람들이 보는데 예수에게 간다고 하는 것은 치탄과 비난을 받기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고 물어봤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의 관원은 대단하게 사람들이 보는 앞에 예수에게 찾아와서 오늘 영생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은 종교적인 열심도 있었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큰 부자였고 그리고 그는 이웃과 더불어 아무 갈등을 일으키지도 않고 살아가는 착하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유대의 관원은 유대의 젊은 청년이 예수가 전한다고 하는 예수가 전했던 그 복음 그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시니 죄에서 회개하고 사함을 받아 영생의 선을 얻으라고 하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과연 나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 그래서 오늘 예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뭘 먹고 살까? 평생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아갈까? 엔조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돈을 벌어도 이 돈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려고 살아간다. 여기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은 자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자식의 문제에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살아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남에게 유익을 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갖는 모습을 보면은 내 삶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관원은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영생에 대한 확실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을 접하면서 영생의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산속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인생의 허무함과 공허함과 가진 것이 많지만 삭개오도 그랬죠. 그가 부자였고 그가 가진 것이 많았지만 그 인생은 늘 허전했고 공허했어요. 그가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었지만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허무와 공허함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삶의 의미를 모릅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열심히 일해야 되는지,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삶의 가치와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인생은 정말로 산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와 같은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산속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아이에게 장난감 갖다 주고 물총 갖다 주고 놀아라. 뭐가 재밌겠어요? 관심이 있겠어요? 맛있는 거 주고 먹어라. 아닙니다. 이 아이에게는 오직 엄마 아빠를 찾아서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선물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은 산속에서 헤매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방향이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있어도 허전합니다. 먹을 것이 많아도,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많아도, 재산이 있어도, 그리고 프로퍼티가 많아도 무언가를 허전하고 공허하고 인생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고 사랑이 없고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럴까요? 입을 게 없어서 그럴까요? 거할 집이 없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죽음과 죄의 권세를 이기신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가끔 아니면 종종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영생의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더욱 영생을 얻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온 이 관원을 통해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대적 비교 우위에 있었던 사람. 상대적 비교 우위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고, 내가 저 사람보다 율법을 더 잘 지키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는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내가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좋은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축구 경기가 있잖아요. 12시. 여러분, 축구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예배는 잘 맞춰서 끝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이에요. 아, 나는 병원에 중환자로 있는 저 사람보다 오늘 교회 나왔으니까 신앙이 되게 좋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는 분 어디 계세요? 그 남하고 비교해서 내가 신앙이 좋다, 열심히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건과 상황과 나에게 주신 믿음, 나에게 주신 모든 조건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더 충성하고, 어떻게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는가, 여기에 신앙이 달려있는 것인데, 오늘 이 관원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자기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유대인의 바로로서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하여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런 거를 계명에 지키라고 하지 않냐, 뭐라고 할까? 나는 이거는 뭐죠? 이 정도는 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볼 때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자기는 어려서부터 이 율법 지키는 거,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 정도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이 사람이 예수님이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남의 것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했으면, 아, 그렇습니다. 참 나는 하려고 했는데 참으로 부족했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너무나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는 때로는 내가 하나님 강도질도 안 하고 훔치지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자기는 너무나도 더럽고 추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다 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족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관원은 보이는 것에는 충실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관원은 보이는 외형적인 것에는 열심을 다해서 계명을 지켰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졌는지 여기에 대한 고백은 없습니다. 율법은 외형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런 하나와는 적극적인 의미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고 건강하기도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다른 사람에 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왠지 모르게 상대적 비교 위에 빠져가지고 자만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뭔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자만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신앙생활은 상대적 평가로 내 신앙이 열심히 있고 내가 잘하고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남편이 열심히 일을 하면서 고생을 했어요. 참 열심히 일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휴가도 못하고 근데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할지라도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식을 사랑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하면 그 남편의 열심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에서 열심히 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가정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게 주신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자녀를 사랑하지 못하고 아무리 세상에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은 그 사람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하다는 이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부족한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관원과 다른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관원에게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인데 그러고 나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이 부자인데 이것을 다 팔라고 했을까? 성경에는 다 팔라고 했지만은 여기 다 팔아라. 다 팔아서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100만 불이면 100만 불을 다 나눠주라 이런 의미지만은 여기 예수님이 다 팔아 여기의 의미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이 관원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힘이에요. 이 물질이 자기가 부자인 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의지하고 살아가는 가장 큰 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자가 갖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자기가 힘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고 이것을 포기하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고자 하는 이 의지하는 이 신앙만이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는, 이 관원은 아직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물질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의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프로퍼티에 의해서, 자기 어떤 어카운트의 밸런스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자기는 힘을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의지하는 것을 버려야 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구원의 영생의 선물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내게 가르쳐줍니다. 또 하나는요, 이 사람은 보이는 계명을 잘 지킨 사람, 도적질도 안 했어요, 깡패질도 안 했어요, 남의 것을 떼먹지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 사랑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남을 사랑하고 남을 도와주고 남을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어쩌게 보면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자기가 꼭 지켜야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내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마찬가지로 어떤 분은 열심히, 어떤 분은 교회에 충성합니다, 어떤 분은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말 많은 게, 열심도 있고 봉사도 하고 교회에도 다르지만 이 말 많은 것, 이게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에요. 어떤 분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평생 해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큼은 잘하지만 그러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약속을 안 지켜, 신용이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열심도 있고 교회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뭐 하지만은 이 사람에게 한 가지 부족한 건 뭐예요? 신용이에요. 신용. 그 신용이 없으면 그 열심, 그 부지런함, 그 충성이 이 한 가지로 인해서 이 관원이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를 떠나게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다 잘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부족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신앙도, 받은 사랑도, 은혜도, 축복도 다 잃어버리고 또 빼앗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 왕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결론으로 말씀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전쟁에서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다 보니 교만해져.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불순종이었습니다. 다른 거 다 잘했지만 그 결정적인 한 가지 부족한 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을 왕으로 삼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꼭 지키고 있는 자존심, 내가 이거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자격지심.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던 말이 많은 것, 어떤 사람은 불충하는 것, 어떤 사람은 불순종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되어 이 관원이 결국은 근심하고 예수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나가는 그 음란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